지붕올라 기와를 벗기라. 오늘 지붕을 뜯으라. 특별한 설교, 교회 필요 설교 네 번째입니다. 1951년입니다. 인구 1만도 제한된 일본 시가현 오자토라는 마을에서 시카구치 시몬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후에 대학 교수가 되고 동양인에서는 받기 어려운 노벨상, 그것도 정치나 뭐 그런 문학이 아닌 의학 생리학상에서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사카 부근에 있는 최고 명문대학인 교토대학, 이 대학을 의대 졸업했지만 당장 병원을 개업해서 돈이 드는 의사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의사과학자가 되어서 의학을 연구합니다. 1926년 바로 1월 27일 날 우리 한국 최고의 바른 것을 자랑하는 조선일보가 개인 면담을 하고 인터뷰 기사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되어 있어요. 암도 감기처럼 고칠 수 있게 되었다. 네이처지에 거절당한 논문 30년 후 노벨상 받아 언젠가는 인정받는 게 과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마구치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고 연구를 해서 결국은 암을 퇴치하는 T-임파구라고 하는 면역세포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처음 발견해서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고 쉽게 여기면서 이상한 학자다, 또 괴짜다, 유령학자다, 뭐 그런 소문을 붙여가면서 아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했는데 벌써 30년 돈이 안 되니까 대학생 때는 이웃에 있는 대학 교수 그 병원에 가서 밤을 새워서 하는 그런 야방을 하면서 그 학자금을 만들고, 또 집에서도 연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부인과 함께 흰 쥐를 사다가 쥐를 키우면서 거기에 실험대사고 삼아가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30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오늘날 앞으로 상용화가 되면 암을 정복해서 암도 오늘과 똑같은 그러한 감기처럼 취급하고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것이 인정되어서 30년 만에 지난 25년에 드디어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여기 암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이 신문에 자세히 나왔습니다만 저는 전문자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진리는 빛을 보게 된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유령학자요, 괴짜요, 무슨 말을 많이 듣고 그런 일을 얻을 수 있느냐고 화만하다고. 과거 우리나라에 모르겠습니다.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우석 박사 되듯이 금방 그렇게 매몰되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30년 후에는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저도 40년 목회를 이제 마감할 때가 다가왔는데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론과 지식에 몸비치는 실천, 즉 야심찬 실천, 진리를 드러나기는 뚝심있는 실천이 부족했다. 같이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뚝심으로 밀어붙이며 교회도 크게 짓고 과감하게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가더니 성장하고 어떤 때는 수천 명 되는 큰 교회도 하더니 나는 늘 조심조심 성격 탓이었는지 결국 인군이 모자라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저절로 되겠지, 세월 흐르면 되겠지, 그렇게 한 것이 화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있는 배짱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큰 계획을 세우고 진리는 드러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라면 그런 것이 제일 목회상에 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본문, 이건 똑같은 마가복음 2장의 1절에 보면 거의 같은 본문입니다만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이 목회 초기에 소용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장부의 집이 있었고 외동딸의 사위였던 베드로가 그 집을 차지해서 보통 베드로 집이라고 하고, 지금도 성제 가게 보면 큰 건물로 그 터 위에다가 이렇게 가톨릭에서 큰 웅장한 성전을 지어놨습니다만 바로 그 옆에 가버나움 성당이 있어요. 가버나움의 회당이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고 나서 그를 기념하여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 전에 많은 유대인들을 행동했던 그 유명한 기지,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 어쩌면 선교 기지였던 그곳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평고전능적인 주님 앞에 왔는데,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사람이 인산이래 비로소. 그래 결국 다른 옛날 성경에 보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으니까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기와를, 글쎄 당시 로마 주택에 기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기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와를 뜯고 구멍을 내서 그 밑으로 침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들어가려고 침상했다는 조그만 구멍도 아니고 적어도 뭐 한 평 이상의 넓은 그러한 것을 뜯어냈으니 이거 완전히 재물 숭배인데,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후회 없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어느 목사님들이 요즘에 가끔 말합니다만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탁상공론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의 종교는 뭐 지식의 종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학문이긴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에 반하여서 믿음이 아닌 동사는 얘기는 뭡니까? 이루어내고 움직여야 되고 실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한 해 이제 한 달이 저물고 또 한 달이 시작하는 가운데 교회표를 계속 설계해 왔습니다만,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교회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본문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본문의 이 메시지 가운데 흐르는 가장 큰 데는 뭡니까? 말씀 그대로 믿음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역사를 행위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고침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회복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단순히 지식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옛날 어느 책에 보고 집에 보니까 거기 보물섬이 있고 거기 가면 보물을 얻는데, 신안에 가면 앞바다에 거기에 신안의 물, 뭐 우리도 가봤습니다만 앞바다가 있고 거기 어디까지에서 그 배에서 수 없는 유물을 건져서 우리가 목포에다 진열된 거 보고 왔습니다만, 거기 가면 보물이 있대, 거기 가면 치료의 셈이 있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대, 마음이 믿으면 고침도 받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 그대로 어느 곳이 무엇이 있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직접 들어가고 뛰어들어가고 그것이 나의 실천이 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그동안 믿음이 동사가 아닌, 믿음이 명사가 아닌 동사이고 실천이라는 것을 현장을 통하여 많이 예화를 소개했지요. 그렇지 않은 것과 그런 예화들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 못한 어리석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0년대 제가 목격하는 바로는 일본 일왕에 살고 있는 동경에 있는 일왕 일본 남쪽에는 많은 홈리스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간 지가 벌써 오래되니까. 어떤 이 왕궁 옆에 보면은 그 좋은 곳에 텐트를 친 많은 홈리스들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어른 봐서 뭐 한 40, 50개 됐던 걸로 많은 걸로 기억되는데, 홈리스, 집 없는 가난뱅이들, 추워도 그곳에 텐막 치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뭐 이게 보면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 부잣집 아들도 있고요, 동경제국대를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 LA 남부 어떤 도시변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출퇴근 비문들 편복혈상이 생겨서 차가 막히는 의뢰인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 비틀어져 가는 미역거에 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몇 가지 물건을 팔고 있는 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이 차가 막히면 늘 나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는 늘 사람에게 조그마한 물건을 팔거나 구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어느 날 여름에 그가 나오지 않자 사람들 궁금히 여겼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신은 그가 죽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청들어 있는 그의 집, 다 허물어진 집에는 놀랍게도 금고가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은행에 금전을 봅니까 그 유명한 금고를 은행 금고를 가득 있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제법대학교 졸업장과 함께 그가 많은 롤렉스 시계를 비롯해서 유가증권과 많은 현찰들을 수천 달러씩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제국대학을 졸업했어도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거름뱅이로 살게 되고 나만치 구걸하는 신세로 썩은 미약가를 끌고 다니면서 박스를 줍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유명한 설교 황제 스펄전이 후배의 교회에 도움을 받는데 바쁜 중에도 그 후배의 간청에 의해서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여자는 지금 먹지 못한 영양실조로 죽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보니까 거실에 이상한 액자가 붙어서 쳐다보니까 그 액자는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분서였어요. 그 여인이 평생 동안 가족으로서 섬겼던 귀분이 있었는데 그 귀분이 죽어가면서 그에게 땅못을 줬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땅못인지 모르고 액자로 만들어놓고 걸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치로 그치지 아니하고 활동력이 되게 되고 내게 치유가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권능이 돼야 되는데 덮어놓고 기념부를 총것만 알고 살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 예화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유케에서 핵인 목사님은 16세의 선천적인 심장병으로서 죽어가고 있던 그가 결국 마지막 생일을 방에서 발작하는 몸을 무릅쓰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1분, 2분, 3분, 5분, 7분 결국 2시간 읽게 되었을 때 그 병에 노임을 받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어. 미국 전역과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로서 10,000명 이상 되는 목회를 했던 그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 폐병 3기까지 들어가서 각회를 하며 피를 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옛날 서울에 만나교회 다녔는데 요즘 그분 그 교회가 이제 분당으로 내려왔죠. 거기 마침 그 엄기수 당분한 분이 계셨어요. 한국 제디의 큰 회사인데 그 총무부장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우리가 잘 아는 나훈영 감독님과 함께 연세대를 다니다가 유교가 터져서 피난을 갔는데 부산에 가니까 천막교회에서 다 거기 보니까 미국 선교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거기서 하우스보이 청소하고 밥도 먹고 영어 배운 사람이 있었는데 얼굴만 새까맣고 눈만 반짝거리고 피부 상접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그가 결국은 한 여학생의 전도를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졸감도 없는 그가 결국은 한국을 휘어잡고 전 세계를 휘어잡는 큰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고침합니다 그랬고요. 한국의 유명한 선교교회 목사님이었던 정진경 목사님이 그랬고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선교신학자 피터 워커너가 그랬고 가가와 도요했구나 수없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고 있던 공손교회와 반석교회와 국외교회 이런 교회에서도요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새로워지고 잘 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선배 중 하나는요 늘 꽁찜하게 썼어요. 저희 때 초등학교는 한 반이 적게는 59명 많게는 62명까지 한 반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이양국이라는 형이 하나 있어서 2년 선배입니다. 늘 보면 코 흘리고 다니고 쌈자라는 친구들 가방만 들고 다니고 그 앞에 95주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분이 1등 했다는 거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2년 뒤에 저를 담임했던 우리 박종호 장로님의 그 전도를 받고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 공부를 시작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중학교 제 선배가 되고 고등학교 선배가 돼서 당시 유명했던 그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지금은 인천으로 산다는 말씀 제가 들었어요. 꿈쩍던 분이 수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이브라임 목사는 아들이 큰 아들로서 뇌성마비에 걸려서 늘 이렇게 다니고 아버지도 몰라고 멍텅하던 사람인데 9년을 기도하게 어느 날 반짝 눈이 들어온 거죠. 건강이 돌아오고 육군사관을 졸업하고 후에는 그가 장교가 되어 결국 아버지를 뒤이어서 후계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뭡니까? 지식에 머물러서 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상관 있는 말씀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야 되고, 동사로서 뽑을 것이 아니라 동사도 물론 동사고 지식적이긴 하지만 내게 권능과 능력과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모든 걸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만물을 밝히 드러낸다는, 세상을 밝히는 능력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명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활동에 이게 된 사례는 성경에 많이 있지요. 인간들이 죄가 관영하여 고갯덩어리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이러한 세계에서 방주를 지어서 민족을 구원한 노아의 사건을 맡고 또 신라원으로 끝나고 살인으로 끝나고 결국 뭡니까 바빌탑을 지어서 거역하는 그러한 세상,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혜성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에 붙잡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위대하지요. 마음의 특교도 거기서 났고요, 유대교로 말한 것도 없고요, 기독교도 거기 났잖아요. 유명한 사람, 믿음의 조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잃고 앞으로 달려갔을 때 등극받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의 후손들 요셉과 야곱과 그리고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고요. 85세가 되었을 때 청년들도 가기 힘들어하는 산지를 자기가 작정하여 가면서 결국 헤브론을 이스라엘 땅에 돌렸던 그러한 갈렙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사들, 어쩌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사무엘, 다윗 같은 경우는요,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은 시골에서 썩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그가 뭐냐면 오줌도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기도하는 것,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해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진흥과 발전의 모델입니다. 활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된 오늘 믿음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앞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발전해 보게 되면 성녀 베로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베로니카는 말이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분이 베로니카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17개의 스파트라고 정거장에 있는 스테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제가 기억을 한 8번째인가 6번째 있는 그런 곳이 거기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어요. 성녀 베로니카가 마지막 길을 가던 주님에게 물바가지를 들이대서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 먹여서 물 잡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누가 보면 보게 되면 8장에 보면 열두의 혈류증으로 앓고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산이 끊어지고 자기 생을 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고 용신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으니까 조용히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주님이었지만 그는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가 손을 댔고, 뽕나무로 올라갔던 그런 우리가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여리고 성 앞에서 그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결국은 제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벽고침을 받아내고 눈을 띄웠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가졌으나 주님의 냉대 때는 침묵, 제자들의 방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개 같은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아갔던 수르보믹의 여인, 딸의 고침을 받은 그 여인 미니바,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동사가 아니다. 동사에 머물러서 믿음은 결국 명사가 아니다. 명사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지붕이 아깝다, 주님 앞에 신뢰가 된다, 무슨 업무상에 방해가 된다, 그거 무시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기와를 벗기고 사람을 달아내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측면에 보기에는 주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님의 관심은 병 고치는 관심보다도 사실은 제 삶에 선포했다는 사실.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밀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제사함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려갑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고, 물론 여기는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무슨 제사함을 받게 하고 제사함 받은 그가 힘을 얻어서 고침받고 나가서 자기 들 것을 메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뭘 알기로 원하시냐, 침상을 가지고 가라면 간다는 거죠. 제사하는 줄 있는 걸 알게 하시기로 해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걸 먼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태의 말을 듣다면 병 고치는 사실과 제사함 받는 게 뭐가 먼저냐? 아까 말씀했죠. 저희 선배님 가운데 59등 가운데 제가 알기로 한 58등, 59등 했던 걸 기억하는데 코 흘리고 늘 바보같이 그러고 다녔던 사람인데 나중에 똑똑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1등을 하고, 당시 사도학교에서 은행들한 사람은요 맞사람 보고 딸 준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많은데 다 지금 빛에 지켰다고 지금. 근데 그 형이 그 빈디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제사함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외함나는 주님의 성탄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오늘 여기 예수께서 행하신 건 여기 원복에 있는 500명의 기적을 비롯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라든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했다든지 죽었던 나사로를 끄집어냈다든지 그 위에 많은 사건, 엄청난 사건, 무리를 걸어온 사건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기록하고 다만 손별히 기록하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에게 영생이시되 그를 힘입어 영생이 있는 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병고침도 중요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좋은 일도 많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이 와서 또 70명도를 보내면서 그들과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더이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치료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니 그것을 기뻐하라. 병자가 치유받고 사단이 떨어지고 고침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이 제어되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있다고 그걸 기뻐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그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박힌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처럼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나 표적과 지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귀한 건 내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가 주인인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함이 먼저라는 겁니다. 병고침과 제사함을 구원한다면 뭐가 먼저가 되느냐?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먼저 고치시고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 순서에 의하면 제사함이 먼저고 제사함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또 군수님 오셨다면 제가 긴장해서 더 소리 지르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있을 때 수천 명 되는 그 교회 부목사를 있었는데 부목사들이 신방을 하지요. 예전에 신방을 하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하고 회의를 하고서 가방 들고 나가는데 그 신방대를 붙여주는 그저 그냥 무작위에 붙여줘요. 수천 명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같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면 점심때 그들이 밥을 사고 신방대를 그래서 밥도 사고 저 밥도 넣어먹고 그러는데 한 번은 거기 같이 대열에 있는데 그 이덕영 권사라는 게 제가 알고 있었어요. 부목사 얘기해서 다른 지부 목사 얘기해서 알았는데 이덕영 권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당신 뭐 지금도 어렸지만 그때 더 어렸겠지요. 이화여대 법과대학 나온 사람. 근데 오빠들도 판사하고 아버지도 판사하고 전부 그 집안이 법조계. 근데 이분이 밥 먹고 나서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랬죠. 밥을 먹고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권사님 이화여대 나오셨다고요. 목사님 어떻게 가세요? 다 듣는 구석이 있지요. 법학과 졸업했다고요. 그거 어떻게 가세요? 저도 법학을 졸업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입이 열어줬습니다. 당신이 왜 법학을 나왔으면서 불구하고 남편이 이제 경제 관계 분야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집안이 막 판검사가 널려서 그냥 판검사보다는 가만히 보니까 판검사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살아야 되겠다는 맞는 얘기지요. 나라가 잘 살려면 일단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돼야 경제를 깨지면 나중에 거지가 되죠. 필리핀이 6.25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지금은 경제가 떨어지니까 지금 세계에서 값이 뚝 떨어졌죠. 이분이 그래서 나는 판사들 많으니까 돈 많은 재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하고 하여금 움직여서 한국 경제 살리겠다. 그래서 당시 그 신동수권 이름까지 내버린 신동수권 사실은 같은 일 잘 알잖아요. 결혼했는데 이분이 옥천 부자예요. 옥천의 영동이 큰 부자였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됐대요. 하는 것마다 손해보더래요. 결국은 안 돼가지고 다 거들났다가 싶어가지고요. 한국전력 주식회사에 그냥 CEO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돼서 결국은 은퇴하게 됐는데 아들도 대전에 어느 연구원에 와 있고 남편도 퇴직하고 해서 결국 당신들이 대전으로 따라와서 여생을 보내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고. 친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뭐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유력자들이 많으니까 뭐 주부클럽이니 무슨 클럽이니 뭐니 뭐 사회봉사회니 뭐니 맨날 불러가서 누구 둘씩 이리저리 왔다 갔는데 대전에 딱 나오니까 친구가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명석한 분이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할까? 찾아드는 사람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남편도 저러고. 근데 이분이요. 나 이런데 내가 기도도 좀 한번 해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분이 막 주님의 제삼을 알고요. 뭐 밥 먹어도 회개, 밥을 지워도 회개, 잠을 자도 회개, 어디 걸어다니도 회개, 버스 타도 회개, 화장실 가도 회개, 목욕하면서 회개. 하여튼 생각나는 지는요. 우리 어거스틴처럼요. 어머니 젖꼭지 깨부는 거에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이렇게 사업을 실패하고 자기 기대와는 어긋나게 뭐 해서 그런지 뭔지 못한가요? 노바치에서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쫄룩쫄룩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 병이 없어지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이 얘기예요.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권세가 있는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벽 고치는 거 할 수 있지만 죽은 나서 살려내는 거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제사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오늘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사는 노인 계신 어른들 자신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는가, 나는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는 기회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치유의 문이 임할 것이고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고 악한 것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본문 말씀 중에 여기 보는 거죠. 한 역할 서로 이룬다는 것, 서로 힘을 합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 부생 우리가 뭐 깊은 공부는 다 안 되겠다 막 이런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 지붕으로 올라갔잖아요.
지붕 뜯어내리고, 사실 그러잖아요. 보통 성한 사람보다 병자도 더 무겁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조심스럽고 떨어지면 돌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4명 이상이 양쪽 붙잡고서 들어내려 얼마나 땀을 뻘뻘 흘려가면 조심조심 했겠어요. 여기에 단합과 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좀 일찍 끝내야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남극 같은 데를 내려가면 혹독한 추위가 서 보통 영하 60도 뭐 그렇게 내려간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황제 펭귄들, 남극에 아주 귀한 동물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늘 춥기만 아니고 추울 때가 따로 있는데요. 그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되냐, 전문용어 허들링이라는 게 있다. 수천 마리 모여서 추우면 막 모여들어서 서로 목을 비비는데요. 바깥에는 춥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점점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사람 바깥으로 나가면 교대를 계속 해준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십신님이 장대가 나는 가운데고 너는 저쪽 하나 얼어 죽더니 말든 우리는 그냥 버티고 산다가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바꿔. 허들림이라는 이 전문용어로 허들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뛰어넘다 쓰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안에 있는 펭귄을 바깥으로 점점 바깥에 있는 말 안으로 뱅뱅뱅 돌아서 자꾸 이렇게 돌리고 돌아서 살아간대요. 말이 한 마리 마차를 끌면 2톤을 움직이는데 2마리가 끌으면 어떻게 되죠? 4톤을 끌어야 되는데 8톤 이상을 끌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한 마리가 마차 끌으면 2톤을 끌으면요, 2마리가 끌으면 4톤 가야 되니까요. 아니라 최하로 8톤을 끌 수 있다는 거. 이게 시너지 법칙이라는 거. 합력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서 기와를 벗기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전 지금 요즘에 오가면서 우리 홍성군청 지금 잘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뭐 얘기해도 되는데 뭘 반대들이 많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지하 주차장, 그 화상 주차장 지금 해야 돼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을지도 모르고 제가 군용 대개군이 막 반대하시고 예산을 조금 지하고 또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홍성도 예산을 뭐 거기 뭐 일부러 깎았더라고요. 할 때 해야 돼요. 멋있는 도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야자수가 쓰고는 앞으로 야자수에서 심을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고 벤치에 앉아서 멋진 다리를 봐가면서 차를 마셔가면서는 카페가 있는 그런 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상권 왜 주고요? 다른 시설도 있잖아. 뭐 제 개인적이니까 군수님 공연 얘기하셨다고 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갔대. 30년 만에 노벨상을 받았다. 앞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암을 감기처럼 치료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 진리는 드러난다. 사람이 많다고 누가 반대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뚜렷인다는 거야. 미국의 후보대 설립할 때 얼마나 어려움 많았습니까? 알래스카 편입할 때 얼마나 어려움 많았습니까? 한 표로 이겼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근데 지금 알래스카가 미국의 노른자고요. 원래 우리는 내가 그것이 진리라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진리라면 지붕도 벗겨야 되고 생물 손괴도 책임져야 되고 그래도 때로는 달아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제 시대는 마감되어가고 새로운 목사가 와서 힘있게 국제적인 관광을 갖고 성교 능력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는 유명한 집안 명분들의 가정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같이 힘을 밀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여기 포기하지 아니하고 옥상에 올라 지붕을 뜯고 기와를 벗겨서 침상을 내리냈던 하나님의 능력, 이 교회 거기에 지사함과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지붕 뜯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내가 작다, 부족하다, 방해되어 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님,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